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말장입니다. 말세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그 앞에 보면 성전 건물들을 화려한 헤롯이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이 화려한 건물들을 보이면서 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자랑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성전은 회파되죠. 철저한 파멸, 심판을 선언할 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한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신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주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 그러나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는 말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또 사상 그 여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지금 딱 그렇지요. 자칭 그리스도라, 자칭 재림주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이 부산에서도 이단의 이 집회가 열렸는데 7만 명인가 이렇게 참석하고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100명이 참석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이제 자랑하는 거지요. 홍보하는 거지요. 분명히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을 보면 일단 두렵죠. 무섭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영적인 미혹해하는 이런 이단 사상들이 지금 아주 많은, 이것만 보면 이제 징조지요. 그것이 징조 중 하나죠.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거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전쟁이 막 일어난다. 이것도 징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정말 큰 또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긴장을 하고 우리도 많이 주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의 허리케인, 폭풍, 태풍으로 홍수로 인해서 100명이 죽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인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에 물난리와 폭풍으로 해서 주민이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는 지금 또 불이 나고, 주로 남쪽에는 화재, 지진, 샌프란시스코에도 지금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중남부 쪽에는 토네이토, 허리케인, 여기 플로리다州에는 허리케인, 곳곳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죠. 누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하고 방어하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말세의 징조이라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다고,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물리적인 이런 환난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순교는 아니지만 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야 될 일이 많지요. 처음 사람 회복하라. 얼마나 힘듭니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 사랑이 그렇게 힘들다. 여러분들이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고, 물론 복도 받지요. 받는데 그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당하는 그 어려움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모든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에 넘겨주고 미움을 받는다. 당장 직장에서도 잘 믿으면 물론 때로는 존경도 받겠지만 희한하게 악인들은 잘 믿는 사람 보면 싫어해요. 오히려 어두운 데서 다 놀고 있는데 빛이 있는 의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부담이 되고, 차라리 그 사람이 없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는데 그 딱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미움을 받는다고.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 서로 미워한다, 그 말세의 끝에 징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다고요. 괜히 밉다고요. 누구가 참 밉고 거슬리고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세의 징조다. 서로 미워하고 많은 사람이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진다. 즉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환난, 핍박, 또 내부적인 이런 영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넘어진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가 지금 쭉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징조, 세상 끝에 징조의 가장 큰 특징은 불법이다. 법대로 안 됐다. 즉 말씀대로 안 하니까. 왜 전쟁이 납니까? 사랑의 결의 아닙니까? 왜 미워합니까? 사랑의 결의란 말이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제일 핵심적인 징조는 뭔가 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난리 소문도 있고 기근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았는데 사회적인 현상, 또 영적인 현상, 자연계의 현상, 모든 것에 그 악의 뿌리는 사랑이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사랑의 문제거든요. 여기 사랑에 이제 다른 것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식어지죠. 그게 결혼할 때 그 처음 사랑이 늙을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건 거의 그건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런 것은 잘 보기 힘들죠. 우리도 이제 11월 되면 설립 또 기념 주일을 맞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처음 열정,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돼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도 참 좋았던 그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식어진다. 한번 식어진 이건 다시 참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7교회 중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다른 거 다 말하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은 그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구주로 고백하는 보편교회에 세계의 교회에 다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회복해야 될 게 많은데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건 결국 넌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해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은 결국은 형제와의 사랑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말은 소극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온갖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미혹하는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반석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물론 종말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현실적인 삶에서도 구원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견디는 자, 그 사람은 계속 이기며 간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먹으리라. 그 이기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이겼다고. 그럼 이김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주위, 사회, 나라, 전 세계 나날이 갈리는 풍토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이것을 잘 실천해내면 그 삶을 살아내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마침내 종말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는 부른 찬송대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어떤 것이 자꾸 식어지는 시대지만 성령이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 사랑으로 이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내어 이기는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을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면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 외부적인 환경을 보기 전에 교회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의 식어짐으로 서로가 미워하는 분열이 되는 깨어지는 가정교회 또 지상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 불법이 성한 시대 사랑하기 힘든 상황, 대상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이 불타듯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 호세아서를 통하여 고멜과 같은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